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에 4시경에 비가 확 뿌리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오늘 못 나오시는 분이 많을까 어떨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오늘 너무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길을 제가 또 닦아드렸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풀을 다 손으로 뽑았습니다. 물통까지 싹 뽑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이 젖지 않게 하려고 제가 친히 몸소 이렇게 나가서 글 다 적고 이렇게 뽑고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다가 바지가랑이 젖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살면서 우리가요 시험 드는 것은 대단한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경우가 다 허다하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아직도 ing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토닥토닥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전히 무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글을 적을 때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적어야 될 만한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는 그냥 하얀 도화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루의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정말 도화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밑작업으로 우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작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스케치를 합니다. 대충 연필로 어떤 이렇게 형태의, 물론 스케치를 안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작업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많지요. 근데 제게는 어떤 밑작업으로 스케치를 할 어떤 시간도 없고 그냥 연필을 들고 막 그냥 써내려 가듯이 오늘도 제 인생의 굵은 선만 정해 놓은 채 그냥 달려갈 뿐이라는 겁니다. 있어서 배워서 잘나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못났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못나도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인생의 도화지에 내가 잘난 모습이든 내가 못난 모습이든 주님은 오늘도 채워나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볼 때 부족해도 내가 볼 때 못났어도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볼 때는 이쁘기만 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 부족한 것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못난 것 못났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다른 부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실수와 죄라고 할지라도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누릴 수 없는 것도 누리게 됨과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게 됨도 전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누리고 대단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 이 찬양이 참 제게 이 가사가 참 마음에 확 끌리는데, 지금 뭐 다른 게 나왔습니까? 네. 송경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행복이라는 곡도 이렇게 썼고, 또 지금 우리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하는 곡은 은혜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것은 전부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멘. 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여러분,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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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오늘 서두에 내 인생은 도화지와 같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내 삶이 내가 누려야, 내가 걸어왔던 어떤 모든 시간이요, 여러분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다는 것,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도 없는 인생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인정이 되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독생자까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닭장 속에 들어갔을 때 불과 2주 전만 해도 닭은 알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낳아도 겨우 초란을 한두 알 정도 이렇게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낳기 시작하더니 며칠 동안 한두 개, 두세 개 낳더만 이게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어제는 117개, 깨진 거 포함하면 120개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초란을 낳기 시작하더니 금세 알천지 알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제가 10년을 넘게 해왔던 사업은 남의 손에 맡겨두고 교회 일, 섬기는 일에 집중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는 표면적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대신 맡아 수고하는 저보다 13살 어린 친구, 한 사람의 월급도 나오지 않는 상황, 사업은 알거지가 되었지만은 나의 현실은 알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터 낳던 그 먼저 들었던 닭들의 알 숫자까지 합치면 하루에 170개 가량 나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 제가 알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알부자라고 소문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 안 되면 저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은요, 제 머리로 해왔던 것이지만은 일의 이 계획, 오늘 제가 이 알을 낳는 것은요, 이 알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쓰여지고 팔려지고 필요한 곳으로 섬겨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CT에서 방송 찍고 나면 알이 많이 팔릴 줄 알았거든요. 알 주문은 그냥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는요, 수없는 돈을 떼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었지만은 정말 아까워서 잠 못 이룰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제가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못 받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도저히 못 받게 할 것도 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도 내가 누릴 수 있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이 길도 주님은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밖에 우리 말하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딱히 은혜란 말 외에는 뭐로 증명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떼먹었어도 하나님은 안 떼먹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안 떼먹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떼먹었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몇 번 나오느냐? 2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하나님이 만약에 떼먹었다면 여기 이름 한 사람도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인생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한결같이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믿음으로 다 살아내고,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다 견뎌내고, 마침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의 이름을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외상, 줘야 받을 수 있는 돈, 실컷 벌어서 외상 준 게 남은 것이었고, 결국 저는 자선 사업가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외상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안 주셔도 하나님은 보너스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어도 지금 안 주셔도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많이 섬기면서, 하나님, 나 이거 뭐 빚내 가지고 섬기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내한테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도 나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은 안 돼도 하나님은 땡겨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러면 나한테 약속해 주소. 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 심는데, 하나님 내 어려울 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안 주셔도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너스까지 챙겨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왜 방송에 40분 넘게 나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계란 주문, 제 인간적인 생각은 왜 계란을 주문 안 할까? 이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안 주면 저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떼먹어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떼먹어 버리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 떼먹고는 하나님 자신이 배 아파가지고 자신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분인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라고. 목사님, 나는 누린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안동병원 중환자실 입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수천만 번을 적어도 다 표현할 방법이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것 말고는 어떻게 표현할, 기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 우리가 4절 읽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옵니다. 그죠? 자,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인물이 아벨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 알아도 겸손해가지고 아벨은 누구의 자녀지요? 태초의 인간, 태초의 부부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뱀의 그 강교한, 뱀의 그 달달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쫓겨나와서 이제 뭘 했느냐? 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난 애가 가인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벨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성경은요, 이렇게 아벨과 가인을 이제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직업을 소개할 때는 동생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했던 사람이다. 아니, 출생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가인은 농사했던 사람이고 아이는 양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안에는 제사하는 그런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치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는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하심과 원치 않으심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에는요, 그들의 생업과도 저는 어쩌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받으신 그 제사 이후가 죽음이라도,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최초의 인류의 살인사건, 바로 친형에 의해 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는 죽었습니다. 이게 모양새가 좀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교회 부흥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죽어버렸습니다. 교회 금식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데려가셨을까요? 근데 그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하나님은 당신의 목회 가운데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겠지만 그 아들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는 교회가 성장되었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교회를 30개로 분립개척을 하고, 내가 이 분립개척했는데도 본 교회가 뭐 5,000명인가 뭐 15,000명인가 이하로 몇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교회에 사임하겠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신은 교회 목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땅을 떠나가고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귀하고 귀하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놓고 죽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과 그 첫 새끼로 그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제사 이유가 죽음이라도 성경은 아벨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땅의 소산물로 드렸지만은 받지 않았을 때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죽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 이후에 그는 그의 동생 아벨, 너 덜에서 좀 보자. 그리고 덜에 갔을 때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안색이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은 안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실컷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운다니까. 실컷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나무밭에 호박 따먹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신을 받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안색이 변한 일, 몹시 분할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땅의 소산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취향일까요?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 하나님 육식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실 이유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육으로 있는 우리에게는 먹고 마심이, 잠자고 일함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고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개하는 제품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망치로 톡톡 깨가지고 버리는 그런 도공,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별로 지 마음에 안 들면 싸게 팔면 되지, 그거 왜 망치로 깨버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도공들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명확히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을 만한 그런 이유가 인생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내 기준의 신앙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천지입니다. 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내 기준의 신앙으로 볼 때는 전부 이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내고 그것 바라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점은 누굽니까? 기준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점은 내가 아닙니다. 중심점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기준점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헌금을 1년에 7천만 원, 8천만 원 한다고 모든 법을 나 중심으로 맞춰달라고 했던 그 장모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내 중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니다. 목사만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이 성경을 봐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던져주는 성경만, 그 말씀만 전부인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의 말씀, 성경에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점 내가 아닙니다. 중심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힘이 들어가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재물을 받지 않은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동생 죽인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표를 줘가지고 가인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 죽이면 벌을 7배나 받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 동생 죽이는 뭘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인생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와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요 뭐냐면,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하러 왔다가 내 마음만 실컷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지 말고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무엇을 어떻게, 내가 무엇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이 세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이 세상 다수가 기준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동생 중인 힘 있는 형 가인이 기준이 아니라, 비록 단명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간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준을 삼으시고, 히브리서 11장 제일 처음에, 믿음장 제일 처음에 인물로 아벨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뚜렷하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알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길을 모르고 갈 길을 모르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될 사실, 기준점은 내가 아니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다. 그분이 출발시키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이 하루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점은 내가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 인생에 주님이 기준점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 짧은 생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하루의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열어주시는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은혜 아니고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기준점이 내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이고 내 삶의 기준점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은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2021년 6월 18일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나타나는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봐야 될 우리들이 여전히 주님 그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공로를 앞세울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잠자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말씀을 받아도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은 것은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빈 도화지 가운데 기준점이 되시는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부복할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이 많습니다. 몸에 병든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남은 인생 예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조본 할머니, 오늘도 주님 복된 하루 되게, 주님이 열어주신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남은 시간이 주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하루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몸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고 가운데 주님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아시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사님 믿음 주시고 약속 붙잡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님 충분히 주님 몸에 약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원 씨, 서울에서 또 치료받는 그 모든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즘은 전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함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하고는 어떤 모양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결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라는 말할 때 됐거든요 했던 그 사람의 그 이야기,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가 정말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내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내 삶에
기준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내 입술에, 내 행동에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